그 전에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운전면허를 따러 갔습니다. 열심히 운전하는데 옆에 감독이 그 채점하는 사람이 당신 필리핀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생겼지?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내릴 때 너 진짜 한국 사람이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이거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자꾸만 필리핀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열받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예수님도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공격을 당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분명 메시아하고 구원자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본문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당체 그리스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궁리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인자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본문이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너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답은 누가 했습니까? 몰라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 맞다. 맞다 손 들어. 맞다. 자, 틀리다. 꼭 안 드는 사람 계시다니까. 항상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안 들어.
모른단가? 모른다? 답이? 그렇습니까? 답은요, 맞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족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답을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답은 맞는 말인데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제는 좀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가난 속에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속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질병으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아파요. 누군가가 나의 이 질병을 고쳐줄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혈통적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 자손이어야 되고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등장해서 지금 우리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날 그 다윗의 자손, 그걸 얘기하고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맞는데 정치적이나 족보상의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걸 족보상, 또 혈통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담아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32절에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건 단순하게 그냥 족보상의 그런 왕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33절 가보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이 말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라 단순한 다윗의 그 왕족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했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리스도로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사실 유대인들 이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일제에 침략 받아가지고 일제 치하에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끔찍해 했던 거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름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끔찍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걸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만 5,000명이지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10,000명은 넘어가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 와, 이거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배고픔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 로마 식민지에서 이 고생을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안진뱅이를 고치시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막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이런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해방됐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걱정,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특히 제자들마저도 그 생각을 했잖아요. 솔직히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싸움질하고 난리가 났고 엄마 치맛바람까지 막 동원했잖아요. 그 말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의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정치적인, 혈통적인, 족보상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환경 그런 데서 살 수 있도록 그거 바라보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하나님이 손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그냥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세했더래, 성공했대, 총리가 됐대.
그리고 형들이 와서 그냥 꿈 해석대로 엎드려 절했대. 이런 출세한 거, 이런 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장면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요셉이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할렐루야,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쁨과 감격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 이것만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이 틀려. 우리가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는 몰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향을 좀 빨리 잡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라는 걸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넓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그냥 족보상에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가 앞으로 더 넓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의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영역들을 제한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두 번째 답은 다윗의 주라고 하는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다윗을 예를 들어가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주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옛날 조상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참 뭐랄까요? 그냥 후손이죠, 후손. 많은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는데, 다윗은 그 태어날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사실 내 손자 보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손자가 아니라 한참 후손에게 그는 나의 주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가능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후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을 알고 그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봤어요? 예수를 봤습니까?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 성경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내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교회를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속으로 참 재미난 얘기구나. 성경책이라는 게 소설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사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책을, 국사책을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거 지어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어떤 조상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헌한 우리의 조상들을 만약에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 지어낸 인물이다, 이건 소설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가서 따져야지.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어낸 얘기다, 소설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어떤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날 것을 그는 믿고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걸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면 믿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아이고 재미난 소설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때부터는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부러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이게 증명이 돼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런 복이, 그런 선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첫 번째 답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은 그 글자는 맞는데 의미는 틀렸다. 그냥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인 족보상의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의 그런 구원자로서의 눈에 보이진 않는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앞으로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자기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한정시키지 마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